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및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정성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공연이 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해외 공연 후원을 위해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재직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서리 집사 및 봉사자 추가 임명 안내입니다. 봉사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임명받으신 분들은 잘 섬기시고 임명받으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전도위원회 김치 선교 안내입니다. 일정은 11월 14일 목요일부터 19일 화요일까지이며 장소는 일본 신삿포로 성소교회입니다. 인원은 선착순 15명이며 오늘 마감합니다.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상반기 감사, 결산서 및 회계장부 통장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간은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부서이며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청년위원회 여름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교육학교 청년부서의 2024년 여름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2일 금요일 저녁 9시 기도회는 교사 전체 기도회로 모입니다. 일정은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지사항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5-2구역 이선희 A집사 덕포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1-4구역 조희찬 은퇴집사 백은 백병원에 2-4구역 황윤순 은퇴집사 양정동 동의 의료원에 15-1구역 선하천 은퇴집사 서울 지은신경과에 15-2구역 황연화 은퇴권사 화명동 기독 일신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10-5구역 윤태한 집사 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보건환경위원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장로회 순회원로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 시운성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덥고 또 비도 한 번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많이 어렵죠, 그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참 당신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절대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모를 뿐이지 다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잇대어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죄짐과 우리 허물을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고 주여 사죄의 은총을 기다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에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기뻐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여 마련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마음껏 자유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주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올리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분주한 일상 속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야 했지만 맛을 내지도 온전히 빛을 드러내지도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베푸실 성찬의 식을 통하여 나의 죄인됨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의 제목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식구 중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곤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끝까지 인내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신자 300영혼을 영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단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건축이 되게 하시고 단지 그림자뿐인 우리의 섬김이 사꾼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온 교회의 기쁨과 감사의 영적 소동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 나아가 복음을 위하여 불철주야 목숨을 담보하기까지 지상 명령의 수행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때를 따라 필요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주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을 복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목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하신 말씀을 샘솟는 성령의 영감으로 선포하여서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교회 각 처소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북방 각종 제목으로 드렸고, 또 오늘 또 저희들이 맥주절을 맞아 맥주절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의 이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 묻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하반기 봉사자 임명을 여러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광고란에 보면은 우리 하반기 봉사자 명단이 있습니다. 이제 명단에 있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신임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찬양대 여러 곳에 계십니다. 예. 그럼 이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신 분들은 하반기 봉사자로 임명합니다. 앞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한 섬김이들 하반기에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사정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섬길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모든 섬김들이 정말 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복이 되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신 분들은 우리 사상교회 하반기 봉사자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찬식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에 큰 감격이 임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빵을 받으신 다음에는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장로님들 지나가실 때 손을 들어서 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 얻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잔을 마실 때 그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된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늘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 기다릴게. 예.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성찬식을 하고 나면 좀 기침하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2부 예배 하면은 꼭 이렇게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뭐 당연하죠, 그죠? 이제 점점 이제 세월이 감에 따라서 잘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 같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민교육 헌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줄기차게 많이 외웠던 그런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고 보니까 2003년에 이 국민교육 헌장이 폐지되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민교육 헌장이 참 저에게는 참 좋았습니다. 그 전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오래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안고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해야 할 때다. 얼마나 많이 외웠던지 지금도 여러분이 아마 많이 외우시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분은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아멘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제가요 참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정말 공부를 안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이 국민교육 헌장에 나온 바로 이 대목을 통해서 제가 정신이 탁 들었습니다. 정신이 들고 그때 제가 어떻게 정신이 들었냐면 이 내용에 딱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를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민족 중흥의 역사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그 다음에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도 알겠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알겠던 게 바로 이 국민교육 헌장에, 그걸 내가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때 깨달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공부할 이유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제가 계속 코피 흘리면서, 코피 흘리는 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밤을 새워가면서 그때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하는 데 대한 그 이유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뭐가 되냐면 소명자가 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으니까 그때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드디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바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소명에 대해서 이제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소명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명하고 또 헷갈리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명하고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명과 사명은 다릅니다. 사명이라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미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뜻이 뭐냐면은 무슨 그 임무를 맡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션에다가 그걸 맡은 사명자를 보통 선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미셔너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명자를 미셔너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명자라고 하는 뜻은 조금 이렇게 여러분 좀 다릅니다. 소명을 한자로 이제 저기 해놨죠. 무슨 뜻이냐면 부를 소의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좀 이게 좀 단어 의미에서 좀 비장함이 좀 느껴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콜링, 보통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부르심이라는 그런 뜻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안 씁니다. 어떨 때 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콜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말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소명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숨을 내놓아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먼저 여러분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말을 스스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택에 대한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도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상기를 시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해 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그런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면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택해 주셨을까요? 어떤 면이 마음에 들어서? 오래전에 재벌가에 대한 제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선택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재벌가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벌가에서 나름대로 어떤 한 자리, 기업의 총수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사장이 되든지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 쭉 늘어놓고 거기서 이제 시험을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싹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평가한 다음에 그 중에서 막내가 되든 아니면 차남이 되든 장남이 되든 그 중에서 한 명이 기업의 총수로서 그렇게 선택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 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받은 것은 이런 선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는 싹수가 있어서 그렇게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선택받음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잘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 아니야. 너희가 뭐가 수가 많아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뭔가 잘나서 선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저들이 실패를 거듭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참 똑똑한 사람들이다. 온 세상에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다.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똑똑한 사람들 다 유대인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저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사람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에 대한 약점을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삭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야곱에 대한 것도 그렇고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약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택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이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막 잘났다고 서로 막 싸우고 그렇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어떤 사람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사실은 너희가 더 지혜가 없다, 더 약하다, 문벌 좋은 자가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까? 사실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사실 더 겁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은 딱 들으면 벌써 좀 움츠러들죠. 왜냐하면 난 거룩하지 못한데 그런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 없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 참 우리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했을 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한 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그 아들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심, 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표는 분명합니다.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이렇게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자신이 안 쓰잖아요. 아니, 나를 택하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하시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겁부터 나죠. 아니, 세상에 무슨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유, 그럴 것 같으면 나는 그냥 그만둘랍니다. 나는 이제 그냥 나갈랍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계획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을 친다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은 도장으로 확 찍는다는 그런 뜻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죠.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으로서 인을 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인을 치느냐? 14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이 속량이란 말을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속량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어떤 때 속량이라는 말을 쓰느냐? 사람을 살 때, 그때 속량이라는 뜻을 거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살 때 누구를 사죠? 보통 노예를 이렇게 사잖아요. 종을 사잖아요. 그렇게 살 때 내가 그에 마땅한 돈을 지불하고 그를 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그 노예나 종이 누구께 되겠어요? 산 그 사람의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값을 지불하고 내가 샀다, 이제 내 것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통하여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격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샀다 라고 한 겁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바로 이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것도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여러분 삼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고 우리 스스로 결심하고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어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 힘이요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는 사탄을 싸워서 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건 오만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야, 사탄아, 이 사람은 내 거야. 이 사람은 내 소유야. 그래서 넌 손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성령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 무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에 걸려들 때가 있죠.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끌고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끌고 가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말하는 게 내가 너를 속량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리 말씀하시, 지지도 못 나고 별것도 없고 한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뭐 생각하고 막 그냥 잘난 체하고 그렇게 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잘난 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잘난 체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거, 이거 자랑할 거 아닙니까? 이거 감사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거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계속해서 지금 우리 귀에 말씀해 주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량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그런 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보호를 받는 그런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를 이끄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되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죠. 어떤 분은 아픈 분도 있겠고, 직장을 못 얻은 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자녀 문제가 있고, 남편과 아내, 가정,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도 사도 바울은 뭘 기도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어떤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제 소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아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담고 태어나고 인류 공영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딱 깨닫는 순간에 뭐예요? 우리 힘을 가지게 돼 있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내어놓는 그와 같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지금 깨닫는 마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힘이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 앞에 장애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 하는 데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앞서서 몇 구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구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찬송이라는 말이 거기에 지금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면 그만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면 되는데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려 함이라 이랬을 때 뭔가 좀 헷갈리죠. 찬송이라는 뜻이 우리가 알 때는 어떤 뜻이죠? 입으로 멜로디를 넣어서 그렇게 찬송하는, 이걸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뜻만 있는 것이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에는 헬라어 원래 그 내용 안에 들어가 보니까 헬라어로 뭐냐면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기에서 뿜어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그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드러나야 된다고 하면 벌써 또 우리가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도 도우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우리를 마귀의 유혹에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으로 이 가운데 계시는데,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혜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가능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금이 없는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우리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되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어떤 상황에 딱 우리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애를 씁니까? 어떻게 할까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지금 이 앞에 주저하고 내가 포기할까 싶고 이런 어떤 마음을 성령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을 초청할 때 놀라웠게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소명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택하신 그런 소명자인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소명자 이렇게 하니까 좀 부담스럽다. 소명을 받은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런 분 아이가? 우리는 그저 그냥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평신도 아이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부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부르다는 말이 라틴어로 보카티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보카티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서 영어가 vocation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직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자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실 바랍니다. 지혜의 임금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였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지을 때 그때 이제 나가서 이제 한번 쭉 둘러보러 갔죠. 둘러보러 갈 때 이제 여러 이제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여기 지금
뭐 때문에 여기서 일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일꾼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뭐 배운 게 있습니까? 그냥 뭐가 있습니까? 이럭저럭 살아가려니까 죽지 못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제 얼마쯤 가다가 그러다 다른 일꾼에게 이렇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꾼은 뭐라고 했냐면, 배운 도적질이 일하는 것뿐이니까 제가 놀고 먹을 수가 없죠.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한 세월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왕이 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다가 어떤 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 청년에게 가가지고 또 물었습니다. 왜 여기서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제가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있는 이 바로 성전을 짓는 일에 제가 지금 이 손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격해가지고 솔로몬 왕이 그 작업장 전체의 책임자로 저를 딱 세워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분이 성경에 보면은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종입니까? 그냥 그대로 지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믿은 이들은 주로 사회적 신분으로 볼 때 좀 천한 직업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또 노예도 있고 뭐 그냥 일반 그냥 천민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소위 높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견디지를 못했대요.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냥 자기 죄가 자꾸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종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너한테 지금 있는 게 뭐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 주인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이런 높은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니까 로마 그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그때는 이미 궁궐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다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바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핍박하지 말고 국가의 그런 종교로 그렇게 승인한다 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비록 종이라 노예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을 때 바로 그 천한 신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그런 예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은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전생애를 죽음이라도 내어놓을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옳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대로 띄워주시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뭐냐면, 앞서 있는 구절은 뭐냐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더 하시리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말 그대로입니다. 많은 어떤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끼워주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걱정하지 마. 이건 당연하게 그냥 주어지는 거야. 그보다 더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 선물로 주마 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 너무나 어렵고 힘든 어떤 그 가운데서 성령의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입니다. 그때에 그 나라에 아주 성공적인 무역업자가 있는데, 이 무역업자가 너무너무 이렇게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 이 여왕이 이 무역업자를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 중에 아주 중요한 나라, 어떤 나라에 거기 대사로 이렇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무역업자는 너무너무 고민되어 가지고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왕님, 사실 너무너무 감사하긴 한데, 근데 제가 이 지금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무역업을 놓고 제가 대사로 가면은 지금 이 일을 누가 맡을 겁니까? 그리고 이 일들은 필시 다 이제 망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대는 외국에 나가 나의 일을 돌보십시오. 내가 그대의 일을 돌보리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는 그 말을 믿고 힘을 다해서 대사직을 수행했는데, 여왕은 약속한 대로 그의 사업을 잘 돌보아 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도 이와 같이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제가 이걸 그냥 공수표로 날려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소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쭉 살아오면서 어떻게 제가 살아왔나 하고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제가 이 말씀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서를 몇 번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몇 번 읽는 가운데 저에게 크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이래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몸도 이제 좀 어때요? 고장나는 데도 많고 금방 또 뭐 하면 피곤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지난 좀 살아온 어떤 삶을 쭉 이렇게 돌아볼 때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품어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남은 내 생에 백발이 되기까지, 그때까지 내가 너를 품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품고 지금까지 업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도 내가 너를 다 품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것으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소명자로 살아가는 게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형리라는 전도지 첫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다음에는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소명이라는 것. 그런 소명자로서 우리 자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년에 참 많이 불렀죠. 행복이라는 이 찬송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행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죠? 우리 그런 행복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또 찬송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우리 성삼위 되었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에는 어린이 합창단과 여러 성악가들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와서 특별한 공연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이제 점심도 좀 드시고 이렇게 다 참여를 해주셔서 또 성황리에 이 공연이 좀 진행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실 때에 꼭 얼마간이라도 여러분이 헌금을 좀 들고 오십시오. 왜냐하면은 이제 이들이 앞으로 공연하는 그 워싱턴 공연을 위해서 저희들이 뭐라도 조금이라도 선물을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꼭 헌금을 좀 들고 그렇게 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